이제 설을 진짜 보내어서 다들 나이들 한 살씩 더 잡수셔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으시지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자기 나이를 자꾸 깎아내려요. 왜 그럴까 참 궁금한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설을 보내면서 또 참 오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갈 때에 정성을 다해서 또 선물도 준비하고 또 가서 맛있는 것도 준비해서 같이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용돈을 드리면은 부모님이 너희들 아이들 키우고 하느라고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할 건데 이런 용돈 안 줘도 된다. 그러면 이제 안 줘도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도로 가지고 가면은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좀 부모님들은 그 생각과 말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을 지나고 나면은 모든 그 사람들이 이 부모와 그 자녀가 좀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잘 한다고 효도를 하고 해드렸지만은 부모님의 마음은 또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은 또 자녀들대로 이제 불만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하고 정성을 다했는데 부모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시나 너무 좀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오해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가 되면 하나님을 찾아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는 더 모든 것을 규례대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그 원칙대로 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절기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절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고 하였습니다. 월삭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하여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요. 본래 이스라엘의 금식일은 1년 가운데 한 번밖에 없는데 포로기 이후에는 무려 4번이나 금식의 그 기간을 정하고 금식하였습니다. 하루만 금식해서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또 며칠간 금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정성을 다 바쳤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섭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느냐. 이렇게 또 하나님은 섭섭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섭섭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얼마나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였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주일이 되면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헌금으로 드리면서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시지 않는다면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섭섭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금식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그 정성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로 진심이 통하고 그리고 그 진심이 인정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금식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된 헌신을 다 바치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또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아마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분인가 보다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면하시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성된 헌신과 금식을 받지 않으셨을까?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 되어서 절기가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찐 짐승을 제물로 바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보기도 싫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무려 4번이나 금식을 정하여서 금식까지 하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받아주지 않으시고 또 왜 하나님은 그들의 그 진심을 받지 않으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시고 또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진실이 없다, 그들에게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이 진실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금식하는데 그 금식이 진실되지 않고 진정성이 없다고 하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의 날을 정하고 금식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쾌락을 즐깁니다. 금식하는 사람이 자기들만 금식을 하고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힘든 노역을 시켜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 왜 싸울까? 금식을 잘하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싸운다는 것은 금식은 하면서도 자기들이 할 장사도 하고 자기들의 삶의 그 일들은 하면서 서로 이득을 취하려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은 있지만은 그 삶은 잘못되고 있었고, 형식은 있지만은 그 내용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은 어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진실의 알맹이는 다 빠져있고 형식만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어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2017년도가 되면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표어를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까, 또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항상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1월 동안에 지나오면서 우리가 드린 예배,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마당만 밟는 그 예배가 싫다,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재물이 나는 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진실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우리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엉터리로 살아오고 있다면 이 예배가 그 삶과 서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많이 취하려고 싸우고,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쓰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야만 합니다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금식을 여러 번 하고 또 열심히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음식은 갈대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재를 그 바닥에 깔아놓고 베옷을 입고 엎드려서 며칠을 보내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압제당하는 자의 그 압제를 풀어주고 굶주린 자들이 찾아오면 그를 맞이하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 그리고 나의 친족이 힘들어할 때에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삶이 따르는 그 신앙이 진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순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는 거룩한 척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억울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여 욕을 얻어먹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서 어찌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마치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한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척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서 나는 너희들이 이제 꼴도 보기 싫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담아드리는 것인데 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룩한 것이고 그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이 따라가야만 합니다. 즉 거룩은 진정성이고 그리고 그 거룩은 진정한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정한 삶이 밑받침이 되어야만이 거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이 따르지 않으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우리는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삶이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삶이 밑받침되고 그리고 그 삶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도 기뻐 받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진정을 바치는 그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참 놀랍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고 했고 또 10절 중반절에도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빛은 영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된 신앙인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이 빛과 같이 영화롭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 샘,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아니하고 왜 나는 삶이 피곤하고 곤고하며 그리고 나의 모든 가정의 일들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 그리고 내 삶은 엉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께 통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화로운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셔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풍요한 삶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오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진정성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 진정한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또 주님 앞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며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했지만은 너무나 우리는 형식의 삶을